귀한 자리에 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하고 눈높이가 맞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제가 너무 이제 키가 덩치가 크니까 놀라시는데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이미 익숙해지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심정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는 아마도 오래전 천사를 통해 그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천사가 했던 예언이 떠올랐을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그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마리아야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오랫동안 함께 했으니까 십자가 그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해요. 근데 본문에 전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등장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요한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다 뿔뿔이 제자들이 도망치지만 사도 요한이 몰래 와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던 요한이 그 집에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온 걸 보고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가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여 그 곳을 떠나고 이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그 아래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시며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마리아와 요한을 모자지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친척이 아니거든요. 핏줄이 아니거든요. 혈연이 아닌데 전혀 관계없는 이 두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두 사람을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족을 처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죠. 남자를 먼저 지으시는데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처음 본 남자가 첫눈에 반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둘이 결혼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와 따른 결핍도 불행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충만하고 완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이 말은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자기의 그 벌거벗음을 알고는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서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먼저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때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탓을 하는 거고 자기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 아담이 그냥 핑계를 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일이에요.
죽는 대로 내모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 지으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실 때 이때 아담만 있었어요. 이때 여자 없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명령을 받은 아담이 그거를 아내 여자에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하와가, 여자가, 이때는 하와가 아니었죠. 이름을 그 뒤에 지어주셨으니까 여자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따먹자마자 성경 보시면 그 곁에 있는,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말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근데 말리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어서 같이 그걸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먹었다고. 결국 그 죄로 인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직후부터 엮이는 가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했던 그 가정이 깨어져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아담이 낳은 자식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난 살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일부일처 한 남편 한 아내를 명령하셨는데 그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등장해요. 한 남편과 여러 아내들이 함께 사는 엮이는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난 직후부터 가정이 전부 다 파탄난 거예요. 다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멀쩡해 보이고 정말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깊은 얘기를 하면 상처 없는 집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봤을 때 아우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조금만 깊은 얘기 나눠보면 아픔이 없는 가정이 한 군데도 없어요. 곪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인데,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어머니 아버지인데 내가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내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에 죄를 지은 순간부터 사랑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사랑할 능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혈연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핏줄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버지로 되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있어야 가족이 가족되는 거예요.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알코올 의존이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매일 술 드시고 매일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집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보통 어떤 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좀 알코올 중독이시고 어머니는 좀 반듯하게 서 계신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눈물이 마릅니다. 눈물이 말아요.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울 수가 없더라고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우울한 아이로, 표정이 없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로 제가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대유행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원래 중고등학교 때는 끝나면 다 축구하잖아요, 농구하거나. 근데 얘네들이 언제부턴가 전부 다 PC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PC방 가길래 저도 몇 번 따라갑니다. 같이 게임을 해요. 친구들은 이미 1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게임을 한 지 3달 만에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돼요. 그래, 당시에는 뭐 운동 잘하고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데 게임 잘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렇게 게임을 계속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그 게임을 전 세계에 수억 명이에요. 플레이어 수가 억 단위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했으니까. 온라인 접속하면 그 온라인 랭킹이 뜹니다. 세계 랭킹이 떠요. 근데 이때 제 아이디가 거의 최상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우리 팀 들어와라. 우리 팀 들어와서 게임해라. 제가 당장이라도 올라가고 싶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제 바지 가랭이 붙들고 부탁하셨어요.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제가 버팁니다. 고3이 돼요. 몇 달만 있으면 졸업인데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일들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몰아칩니다. 제가 견딜 힘이 없어서 가출을 해요. 자동적으로 고등학교는 퇴학 처리됩니다.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이에요. 가출해서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 들어갑니다. 그 프로게임단에서 하루에 20시간씩 게임해요. 네, 우리 여성분들은 놀라시는데 우리 남자 청년들은 놀라지 않아요. 본인들이 지금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네, 우리 꼬마들은 부럽게 보는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네, 20시간씩 게임을 하고 그 숙소가 있는데 안 들어가요. 시간이 아까워서 컴퓨터 책상에 엎어져서 2시간 자고 2시간은 밥 먹고. 원래 잘해서 프로게임단 들어가는데 하루에 20시간씩 6개월을 하니까 실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온라인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져요.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왕인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DM이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게임 너무 잘하세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스승님 막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이 게임을 하고 있고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이 공허함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매니저가 밥을 시켜줍니다. 김치찌개를 시켜줬어요. 원래는 저희가 팀원이 남자 6, 여자 6, 매니저 2, 14명이어서 밥을 같이 못 먹어요. 그냥 각자가 라면이나 떡볶이 사다가 그냥 젓가락질을 하는데 밥을 시켜줘서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수저로 퍼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수전증이 와서 국을 못 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이 상한 거죠. 6개월 동안 잠을 안 자고 게임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휴가를 얻어서 6개월 만에 고향집, 춘천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여는데 소주병이 와르르 쏟아져요. 집은 여전히 전쟁통이었어요. 제가 이제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문 쾅 닫아버리고 집 앞에 있는 PC방으로 피신 가요. 밤새 게임합니다. 게임하다가 제가 무심결에 벽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새벽 예배할 시간이네? 제가 중얼거리고 일어나서 교회를 걸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다니던 교회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시간 거리예요. 걸어서 1시간 거리. 거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새벽 5시에 교회를 도착합니다. 담임 목사님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요. 근데 제가 조용히 앉는데 앉자마자 누가 저를
끌어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뭔가 따스한 기운이 저를 감싸 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 누구도 저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생 처음으로 이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겁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나가요. 모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갑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따뜻한 게 좋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이제 광고 시간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 갑니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수련회에는 대학생들 가잖아요. 직장인들 가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자퇴했잖아요. 내가 가도 되나?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방학 되면 수련회 다 따라갔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 없어요. 이게 눈물이 말라서 그런지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친구들은 막 중고등학교 때 뭐 수련회 집회 끝나고 울면서 나 하나님 만났어 막 자랑하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때부터 이 마음이 이게 뭐가 좀 들썩이더라고요. 뭐가 막 뭉클뭉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불 끄고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불이 꺼지고 제가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눈을 감았거든요. 불을 껐거든요. 근데 감은 두 눈에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 영화관 가면 파노라마처럼 영사기처럼 이렇게 제 유년 시절의 모습이 감은 두 눈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었던 죄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쉬웠어요. 보이는 걸 기도하면 되니까 회개가 쉽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걸 기도하는데 그 회개 기도한 순간 눈물이 터집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렇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 회개한 순간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회개한 순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이전에 제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거 제가 수만 번 들었거든요. 머리로는 알았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순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마음으로 동의가 되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는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대신 죽으셨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형편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제는 울어도 되는 거예요. 울어도 봐주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울어도 도와주실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을,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기에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값, 무한한 그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얻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는 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까지는 못 받아요. 줘야만 받습니다. 구원이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줘야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암기하고 이해해서
살아왔잖아요.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잖아요. 근데 믿음은, 구원은 그 수준이 아닌 겁니다. 물론 알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제가 그 발달 장애인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설교를, 성도님들에게 하는 이 설교를 발달 장애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으십니다.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그 교회 발달장애인 청년부 수련회 제가 가요. 하나님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집회 마치고 제가 담당 교육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발달장애인 청년이 다가오더니 담당 교육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오늘 되게 많이 울었어요. 자랑하더라고요. 자기가 회개한 거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장애인의 마음에 하나님 복음 심어주시니까 그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죄가 많을지라도, 고집이 셀지라도,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면 그 사람 구원받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때로부터 제 삶이 바뀝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마음이 바뀌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어머니 아버지 술 드시고 전쟁인 건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 살겠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세상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잿빛으로 보였어요. 모든 게 우울해 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총천연색으로 보이더라고요. 막 길가 보도블록 사이에 핀 잡초가 너무 예뻐서 너무 이쁘다고 한 20분 쳐다보기도 해요. 완전 삶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목회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청량역을 가요. 근데 거기에서 한 노숙자를 만납니다. 그 노숙자와 제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들을 위해 살아라 감동 주시더라고요. 저들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가혹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노숙자들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코올 의존자, 노숙자들을 위해 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내가 어찌 이 은혜를 갚을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주님이 저한테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서울역 청량리 용산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밥 먹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주님은 장애인들도 작은 자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감동 주셔서 또 신학교에 있는 장애인 봉사 동아리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하고, 방학 되면 뇌성마비협회에서 하는 장애인 캠프 가서 봉사하고, 소록도의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러 가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에서 그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 등록금이 250만 원이니까 어떻게든 모아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른 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90만 원을 이 선배 줍니다. 이 선배 등록금 완납하고 졸업해요. 저는 끝까지 믿고 기도했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정말 간절히 철야하며 기도했는데 결국 등록금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제 인생 두 번째 퇴학입니다. 그리고 딱 그때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세요.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그래서 짐을 최대한 줄여서 1톤 차에 싣고 이사를 갑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여기다 하고 내리는데 딱 내려서 보니까 허름한 구옥이 있는 거예요. 옛날 집. 사방이 넝쿨로 뒤덮여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거 어떻게 살지 여기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아버지가 내리시더니 저한테 거기가 아니야, 2층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집에 2층이 있나? 보니까 이 집 옆으로 녹슨 철제 계단이 나 있고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 공사장 가면 사무실로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그게 2층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걸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그곳에서 술 취한 어머니 아버지 쫓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금방금방 가요. 금방금방 갑니다. 그리고 자정쯤에 어머니 아버지 술 기운에 주무시면 교회를 갔어요. 당시에 제가 제 마음에 굳은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제 마음에 굳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불러가지고 신학교 가고 열심히 했는데 신학교 퇴학당하고 컨테이너 박스 들어와 사니까 하나님 다 버리셨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밤만 되면 바보같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버린 걸 아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바보같이. 뭐 간다고 기도 나오나요? 기도 안 나와요. 가서 고개 푹 숙이고 한숨 쉬다가 소리 지르다가 진짜 쓰러져 잠들면 한 2-3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집에 굉장히 그날은 정말 그 전쟁이 치열했어요. 막 집에 앰뷸런스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자정쯤에 아버지 주무시는 거 보고 혼자서 또 교회를 가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 소나기가 내립니다.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져요. 제가 우산도 안 들고 왔는데 비를 맞으면서 걷는 겁니다. 근데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이 울분과 화가 폭발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제가 지금 되게 점잖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짜 그때 악을 써가며 대들어요.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또 교회 갑니다. 홀딱 젖어가지고 그 지하 그 예배당 가서 털썩 주저앉아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제 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랑 같이 우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랑 같이 우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셨냐 하면 그 나사로가 죽어서 그 장례식 때 그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져서 대성통곡하며 울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 마리아를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33절 주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거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자정에 넘은 새벽 그 지하 기도실에서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랑 우시는구나, 나랑 같이 우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저는 그때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도 믿기지도 느끼지도 잡히지도 않을 그 순간이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그때 경험해요. 우리는 보통 내 삶이 형통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믿고 살지만, 물론 그렇죠. 하지만 내 삶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모두가 날 떠나가고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계시더라고요. 함께 울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자기 삶을 포기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괴로워서? 힘들어서? 아니에요. 사람은 괴롭다고 힘들다고 쉽게 안 죽습니다. 사람은 괴로워서 죽지 않고 외로워서 죽어요. 외로우면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신자가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괴로운 날이 와요. 하지만 신자는 괴로울 수는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세요. 내 손 잡아주시고 나랑 같이 울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 나를 공감해 주시고 울어주시고 안아주시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쓰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지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쓰러질 수밖에 없다면, 꼭 쓰러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러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는 내가 괜찮을 때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내가 환경이 좋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무너졌을 때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그 모습으로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품어주세요. 그러니까 쓰러지실 거면 주님 앞에 와서 쓰러지십시오. 주님과 같이 우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렇게 저랑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옵니다. 신학대학교 퇴학을 당하니까 군대 영장이 날라오더라고요. 25이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그 허리와 무릎이 그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군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리고 무릎 연골 파열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병원에서 처음 갔을 때 그 병원 내에 교회가 있는데 그 환자들이 5명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한 군인 환자들이 한 300명 넘게 있는데 그 교회 주일날 군인교회에 5명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환우회라는 걸 조직해서 그 군인들을 신방해요. 신방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낼 때 제가 마지막 주 예배드릴 때 그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즈음에 춘천에 있는 고향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연락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진교야, 네 오랜 기도가 응답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요거 응답되면 저희 집에 있었던 모든 빚을 다 갚고도 몇 억이 남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요거 중보기도 모임할 때 항상 기도 제목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군대 가기 직전에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군대 들어가는데 군 생활할 때 이게 극적으로 풀린 겁니다, 문제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제 기도가 응답되면서 기뻐하시며 전화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저희 집에 있었던 모든 빚을 다 갚아요. 컨테이너를 나와서 아파트 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큰 땅을 사고 트럭을 몇 대를 사요.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참고로 로또는 아니에요.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군대를 만기 전역하고 신학대학교에 다시 들어갑니다. 재입학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합니다.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갑니다. 큰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 인생에 그렇게 모든 게 착착 들어맞을 때가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일단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습니다. 그 교단 내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역자, 신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사역자로서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제가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니까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 안 하면 굶었어요. 진짜 빌어 먹었거든요. 빌어 먹었어요, 진짜. 굶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밥 살 돈이 없으니까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비싸요. 롯데 초코파이, 그 설탕만 나는 거, 그거 사다가 한 개, 두 개씩 까먹어요. 기도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제가 큰 기도 제목 응답되니까 아무런 결핍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전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하는 신학생이고 사역자였어요. 그러던 중에 신대원 1학차 때 1학기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빚더미에 앉습니다. 다시 빚쟁이가 돼요. 기도에서 응답돼서 문제가 풀렸는데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데 채 3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허무하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문제를 또 하나 일을 저지르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큰 충격 받으세요. 어머님이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봅니다. 저를 못 알아봐요. 어머니가 횡설수설하시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자해하셨어요. 제가 도저히 어머니 두고 볼 수 없어서 손잡고 그 한림대학병원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그 정신과 과장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시더니 어머님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그 병원 8층 올라갑니다. 그 정신병동 초인종 누르니까 문이 열리는데 두꺼운 철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덩치가 저만한 남자 간호사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어머니를 인계해드리고 제가 이제 보호자 상담 받아요. 이제 제가 이제 나가야 돼서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엄마 괜찮을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또 올게. 엄마 금방 나을 거야. 근데 어머니는 저 못 알아보시고 횡설수설하시죠. 그렇게 인사하고 제가 이제 그 방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갑니다. 이 철문 앞에 다다르니까 남자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어머니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진교야 엄마 두고 가지 마. 진교야 엄마 살려줘. 어머니가 애타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멈칫하니까 등 뒤에 있던 남자 간호사가 저를 확 밀더라고요. 제가 그 문을 빠져나가니까 바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문이 두꺼워서 그런지 안 들리더라고요, 안에 소리가. 그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버스로 1시간입니다. 한 15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집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저녁 어스름에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 불 꺼진 마루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듣던 어머니 비명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머님의 그 외침이 제 귀를 울리는 거예요. 이거 들리면 안 되잖아요. 15km 떨어져 있잖아요. 두꺼운 철문 있잖아요. 이거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귀를 막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완전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져요. 제가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몇 시간 동안 펑펑 울어요. 그리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아버지 손잡고 또 한림대학병원 그 정신과 과장교수님 또 만나요. 그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 보시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하십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손잡고 또 8층 올라갑니다. 아버지 정신병동 넣어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같은 시기에. 도저히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신학대학원을 자퇴해요. 신대원 자퇴하고 사역지 사임을 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이에요. 제가 속된 말로 질렸어요. 그때 내가 다시는 이 길 가나 봐라. 내가 다시 이 길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제가 질려버립니다. 그때 제가 완전 정신이 나와가지고 멍한 상태로 씻지도 않았어요. 제가 면도를 하루만 안 해도 이렇거든요. 근데 그날 몇 날 며칠 면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이래가지고 막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다녔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 8층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학교 학부 동기한테 전화가 옵니다. 동기가 전화해서 저한테 진교 형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에 와서 설교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 못 간다. 나 못 가. 나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니야. 나 못 가. 이러니까 이 동기가 계속 쪼르는 거예요. 형이 와야 된다. 형이 아니면 안 돼. 꼭 와야 돼. 쪼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많은데 왜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쪼르니까 제가 갑니다. 가요. 중고등부 수련회니까 애들이 앉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키가 180cm인 남자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이 쭉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태권도 애들이 저를 죽일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그때 안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렇게 그 애들을 앞에다 두고 1시간 넘게 설교를 하고 이제 불 끄고 기도 인도를 합니다. 제가 그때 보통 이제 수련회 가서 기도 인도하면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해요. 보통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집에 보내드릴 거예요.
네, 조금 늦긴 하겠지만 오늘은 갑니다. 3시간, 4시간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허락하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 끌어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은혜 구할 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렇게 태권도 애들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30분을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은혜의 흔적이 없었어요. 애들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주여를 한 180번 했거든요.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은혜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부터 기도 인도까지 한 5시간을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나 버리셨는데 그러면 그렇지. 제가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마침 기도를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아멘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30분만 더 기도해라 감동 주시더라고요. 30분만 더 기도해라. 지금 얘네들이 제가 지금 마침 기도하는 걸 알아요. 끝나는 걸 알아요. 근데 30분 더 기도하라는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세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미안한데 우리 30분만 더 하자. 딱 30분만 더 하자. 그러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제가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어떤 기대감이 없었어요. 시키시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30분 기도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다 애들이 뒤집어져요.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귀골이 장대한 애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더라고요. 제 평생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처음 경험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아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들하고 그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날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막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디 수련회라든가 아니면 공동체 모임에서 기도 같이 할 때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아유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태권도 애들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어디 수련회 가서 기도 인도할 때 안 되는 날이 있거든요. 진짜 꽉 막힌 것 같을 때가 있고 엄청난 그 방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제가 좀 두려워하고 긴장했을 텐데 지금은 딱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슬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아 오늘 날이구나. 오늘 날이구나. 날 잡으셨구나. 오늘 하나님 큰 은혜 주시려고 날 잡으셨구나. 기를 쓰고 더 기도해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거라든가 그런 방해가 저한테는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아 오늘 날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도 어떠한 기도를 하시다가 중단한 기도가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내려놓은 기도가 한두 개쯤 있으실 겁니다. 성도님들 그 기도 응답까지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응답이 가까우니까 방해가 심한 거예요. 응답이 가까우니까 회방이 심한 거예요. 다 온 거예요.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심을 볼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심을 볼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마치고 제가 이제 그 우는 애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막 눈물 닦으면서 노트에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뒤돌아서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버리신 줄 알았는데 저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감동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교야,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감동 주시더라고요. 큰 기도가 응답돼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며 그 사꾼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던 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망하는 길로 달려가던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난을 통해 다시 저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심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또 한참을 웁니다. 한참을 펑펑 울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더라고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지만 성도들은 이유 있는 고난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계획과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기도에 마치고 나서 수련회 마치고 제가 며칠 뒤에 한림대학병원 갑니다. 제가 보호자 상담 받아야 돼서 그 선생님 만나요. 과장 교수님. 이제 보호자 상담 받고 이제 제가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인사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 과장 교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팔짱을 끼더니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면서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혼잣말로 이상하다.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 뭔가 이상이 있을 텐데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그 정신과 교수가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교수가 보기에 제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8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호자 상담 받으면서 어떠한 학대를 받으며 자란지 이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랑 8층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의사 앞에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사는 이유를 몰랐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난 순간 제 마음에 있었던 울분과 화가 다 사라진 겁니다. 제 마음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다 사라진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이 아파서 약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약 드셔야 됩니다. 의사가 끊으라고 하기 전까지 끊으시면 안 돼요. 꼭 드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약 드시면서 약으로 안 되는 게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풀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공부합니다.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해서 신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주일이면 노숙인들이 오는 그 교회에서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주중이면
그 굿윌스토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그 기관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장애인 사역을 했어요. 그 굿윌스토어는 그 외형은 아름다운 가게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서 그거를 판매하는 스토어입니다. 근데 직원이 발달 장애인인 게 달라요.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해맑게 일하는 자신감 넘치는 발달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장애인이 자기 직업이 있고 좋아하는 동료들이 있고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외식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바뀐 장애인을 제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있었지만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을 자립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요. 제가 있었던 지점이, 매장이 운영이 어려워서 곧 이제 문을 닫는다,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 매장이 재단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돼요. 가장 좋은 매장이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본부에 있는 그 리더십들이 저를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말단 사원이 사목으로 간 겁니다. 채플린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보고 열심히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딸아이가 3살 때였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옛날 어르신들 간질이라고 그러셨죠?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터덜터덜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로,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제가 가정을 꾸릴 때 제가 진짜 간절했거든요. 간절했어요. 나는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정말 간절하고 애절했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3살 때 복합장애 진단받은 겁니다. 그 이전에 3번의 퇴학을 당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장애 진단받고 매일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힘들 때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항상 기도했어요.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잤습니다.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아내하고 저하고 밤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2가지 감동을 주세요.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저희 부부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제 아내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두 번째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에도 발달장애아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 중에 한 다리만 건너면 있을 거예요. 발달장애아들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병원 갑니다. 매일 가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해서 매일 병원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아들의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비급여입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기본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자기 집 있던 사람이 전세로 월세로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는 이 통제 안 되는 애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다가 퇴근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나요? 어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병원비 벌러 나가야지. 쿠팡 갑니다. 대리 뛰어요. 그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발달장애아 가정의 평범한 삶이에요, 이게. 이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이 제일 힘듭니다. 이게 사람 피를 말려요. 사람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사람을 말려 죽여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아버지랑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 없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평생 이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저희가 아이의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명치에 돌덩어리 있었거든요. 이게 꽉 막혀서 저희가 숨을 못 쉴 것 같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감동이 임하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갑니다. 쑥 내려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눈이 밝아지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들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욥도 고난받았잖아요. 욥만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욥도 고난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의 특권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세요. 여기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엔, 해석이 있기 전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혼자 저 멀리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석이, 감동이 임하는 순간 직감합니다. 직감해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여전히 하나님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밤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해석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됩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 장애인 자립사역을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겁니다. 원래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저희 딸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 아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열심히 외칩니다. 딱 그때 딱 그 시기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운동 한창 이제 시작할 준비할 때였어요. 이찬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매주마다 그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걸 듣다가 혼잣말로 1만 장애인 파송운동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을 혼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10%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다면,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장애인 자립기관에 기증한다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하겠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집에 있는 장애인 10,000명을 세상으로 파송하자. 이게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이에요.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한다는 건 10,000명의 어머님의 마음에 한이 풀린다는 겁니다. 10,000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일할 일터들이 방방곡곡에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를 비장애인들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수백만에서 1,000만 단위의 비장애인의 편견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확실한 건 만남이거든요. 만남이에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10,000명의 장애인이 1,000만 단위의 비장애인의 편견을 깨뜨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명의 목사인 저를 교회들에서 설교자로 불러줍니다. 저를 막 설교자로 교회들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냅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제 첫 번째 책을 내요. 이게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그 책의 결론이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이에요. 이게 책이 지가 발이 달려가지고 지 혼자 막 전국을 누비더라고요. 책이 사역하더라고요. 그게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새롭게 하소서, CBS 새롭게 하소서 그 작가님이 저한테 연락해요. 방송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륜교회에서 하는 그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 옵니다.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에 나가요. 거기에서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을 외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그 구딜스토어와 장애인 자립기관에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물품을 기증하고, 어마어마한 물품들을 기증하고 후원금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매장들이 생겼고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더 많은 비장애인들이 그곳을 드나들며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의 그 비전을 주신 주님이, 약속을 주신 주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픔이 사명되게 하신 주님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상담 심리 수업 때 교수님이 세대 전수라는 용어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심리학 교수님이 세대 전수라는 용어가 있어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세대 전수가 뭐냐 하면 역기능 가정에서의 그 역기능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청년이 되어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남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남자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는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저 남자는 변화시키리라 그러면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세대 전수래요. 제가 통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열의 7, 8은 그 길로 간대요. 이게 학술 용어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세대 전수를 피해갈 길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비켜갈 재간이 없겠더라고요. 역기능 중에 역기능이잖아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해요. 이제 군대 가면 이등병 때는 고참들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그 위치 가면 똑같이 합니다. 직장 들어가서 그 상급자한테 괴롭힘 당할 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 위치 가면 똑같이 합니다.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역기능 가정이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건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못 피해가겠더라고요. 한 2달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여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럴 일은 없지만 다시 결혼하면 저랑 결혼한다고 저한테 말한 겁니다. 세대 전수가 저를 비켜간 거예요. 저를 피해간 거예요. 제가 세대 전수를 피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보고 배웠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공급받았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제게 맡겨주신 가족을 사랑한 겁니다. 비록 장애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에 저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소용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곁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은 평탄하고 안전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평안 에이레네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삶은 비록 요동을 치고 폭풍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성도님들,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맡기신 인생길을, 사명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절대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도 결국 하나님이 치워주실 겁니다. 주님 손잡고 끝까지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